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상을 받으리라. 상 받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이제 성경 암송대회 때도 잘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상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여러분들 받아보신 상 중에서 참 가장 의미 있는 상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상을 받았다. 참 귀한 상이죠. 어떤 상들을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상 받은 이야기를 짧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유학생들이 다 그렇듯이 저는 새벽에 신문을 돌렸습니다. 새벽 4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가면요. 한 50여 명이 이렇게 모이는데 한국 유학생들이 한 5-6명 계시고 다 이렇게 또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문 받아가지고 6시까지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한 10집 같으면 8집, 9집은 신문을 받아봤습니다. 커리어 저널. 신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조금 더 무겁고요. 땡스기빙이 되면은 한 20개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하면요. 어떨 땐 휘청할 정도입니다. 몸이 휘청할 정도인데요. 이 돌리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거실에 불을 켜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시면서 6시 전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하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집 잔디를 밟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도어를 열었을 때 내가 잡기 쉽도록 오른쪽에 놔달라. 어떤 분들은 문 사이에 그렇게 놔서 비가 와도 젖지 않도록 해달라. 어떤 분들은 또 휴가를 며칠 가면은 표시 나지 않도록 모아놨다가 내가 돌아오는 날 이때 한꺼번에 갖다 달라. 아무튼 그 미국 분들도 컴플레인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요. 한 번은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딱 아침에 새벽에 가니까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주일 3번을 이렇게 딱 적어 놓고요. 배달 사고가 없는 사람을 3명 뽑아서 $200씩 상금을, 리워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자마자 제가 마음을 먹었죠.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평소에도 배달 실수를 하지 않고 거의 뭐 빨리 잘 마쳤는데요. 가능했던 꿈이죠. 내가 이룰 수 있었던 꿈입니다. 3주일 동안 주일 3번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주중에도 특별히 또 신경을 써가지고 잘 이렇게 돌렸죠. 그래서 결국 딱 3주가 지나고 3명 이름이 붙었는데요. 제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으면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중간에 보니까 제 이름이 상킬콘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때 셀폰이 있었다면 찍어가지고 제가 증거로 이렇게 보여드렸을 텐데 한 20년 전이라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상을 200불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고급 요리는 우리 한국 식당에서 유일한 한국 식당에서 염소탕이 제일 고급 요리였는데요. 우리 같이 수고하는 5분들, 우리 사모님들하고 모셔가지고 염소탕을 그렇게 대접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크고 작은 상을 좀 많이 받아보셨죠? 학교 다니시면서 출석상, 저도 개근상을 다 받았는데요. 상 받는 거 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상을 받아야죠. 하나라도 받아 가셔야죠. 그 주님이 오늘 상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상 받기를 좋아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주시면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상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서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도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하면서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요 모든 애굽의 그 왕자로서 가질 수 있는 그보다 더 좋은 돈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수모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종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육신의 상전, 주인으로부터, 인플로이어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상전을 섬겼는데 주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주인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원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상 주시는 것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결산에 따라서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38절이 요한이 던지는 질문이고 나머지는요, 주님이 다 설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의 질문에 따라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거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에게 속한 자도 아닌데 우리 허락도 없이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금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따른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그 어원이 길, 도로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한 방향으로 지금 한 그룹으로 가지 않는 자, 우리 그룹이 아닌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요한이 이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주님께 뭔가 긍정적인 대답을 바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아, 그래? 우리 그룹에 들지 않는 사람이 감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잘했다. 이런 칭찬하심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제 39절부터 주님의 대답이 나오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옳다가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0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요, 마음에 뭔가 사실 굉장히 못마땅해서 불평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금하지 말라,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요한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굉장히 좁은 마음이다. 편협한 마음이다. 네가 만약 그 일을 하면 굉장히 옳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는데 옳지 않게 보이느냐, 사실은 이런 의도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너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 받으시겠느냐, 다른 사람의 봉사는 받지 아니하시겠느냐? 요한의 이 편협한 생각을 사실은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했는데 왜 네가 못하게 하느냐? 왜 요한이 그 일을 못하게 했을까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죠. 명색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중요할 때마다 나를 특별한 그룹에 데리고 다니시는 이런 제자인데, 그 일을, 귀신 쫓아내는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제자 그룹에 들지도 않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이 정말 이 일을 이 사람이 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고 주님의 교회에 손해가 되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이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요, 기를 쓰고 칭찬을 하고 그렇게 도왔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요,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굳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을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의 마음에는요,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것이 몹시 못마땅했는데, 주님의 마음은요,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할 때 물이라도 한 그릇 주고 오지 그랬냐.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은 그러면 너는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가 상급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한번 잘 들으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위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위하는 자인데요. 예수님을 위하는 자와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결국 상을 받게 되는 자와 또 주님을 위하지 않다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자의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하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는요.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물론 성경에 이것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가지고 오늘 주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도와주었느냐 협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의 차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협조하고 함께 하면은요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상 주심을 바라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또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내가 열심히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떤 사람이 일할 때 우리가 그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이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인정해주는 이 사람에게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인정해주고 협조해주고 협력해주고요. 함께 물 한 그릇 갖다 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이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상 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안 되는 모습이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고 교회도 유익할 것 같은데 주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요 이 요한을 책망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혹시나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교회 안에 내가 복음이라는 이 말이 생겨나겠습니까? 그 일, 어떤 사람이 한 그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주님께 데려왔는데 주님이 마침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 쫓아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귀신을. 그런데 지금 우리 그룹에도 들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 대단한 일이죠. 할 수만 있다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 그룹이 아닌 어떤 한 사람, 적어도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니까요. 마음에 당연하죠. 열등감이나 시기심이나 적대감이나 이런 피해의식이나 우리는 못하는데 이 사람이 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요한이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사도가 되죠.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기록을 하게 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비틀어져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조건 다 용납을 하고 다 품어줘야 되는 것인가? 근데 여기도 위험이 따릅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도 방법이 있고 품어야 될 때도 울타리가 있는 것이죠. 있는 법이죠. 예수님의 그 다음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42절 말씀을 보시면 확실해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그 뒤에 하셔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주님이 이것을 인정하시고 금하지 말아라.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도와주고 인정을 해주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상받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과요,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죠. 주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치고는 굉장히 뒤에 가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실족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죄하고 관계, sin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된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범하게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실족하게 되는 일이 전혀 없지는 않죠. 실족해 본 경험도 있고 실족하게 하신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요, 실족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죠. 실족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이 일은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을 내려주고 내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한다. 그래서 왜 당신이 하느냐, 이렇게 되면 서로 시험에 들게 되고 주로 여기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일하는 것은요, 누가 해도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저런 방법도 허용을 하십니다.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밥을 만들다 보니까 볶음밥 만들 수도 있고 비빔밥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비빔국 살 수도 있고 잔치국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뭔가 하면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열등감, 피해의식, 시기, 질투,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금하거나 반대하거나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이 정도를 가지고 다 누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큰 죄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주님은 좀 심각하게, 이건 심각한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뭐 그렇게 느끼지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말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작은 자들 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하지 못했는 것 때문에 서로 실족하게 하면은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필이면 함께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 뒤에 연자맷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 왕국, 자기 영향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권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의 나라입니다. 함께하는 나라이죠. 독립이 아닙니다. 독립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나 주도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나 독립운동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일은 연합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합하지 않고 반대하거나 내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해야 된다, 주의 일을 하는데 비협조적이거나 빈정대거나 냉소적이거나 내 협조 없이 잘 되나, 얼마나 잘하나 봐라. 사실 이런 것은 솔직하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 실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죄를 가볍게 생각을 하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다 좋다, 무조건 용납하는 곳인가? 다 관용을 베풀고 웬만하면 용납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다른 교훈, 세상의 방식이나 풍조, 다른 그런 문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묵은 누룩 이것을 내다 버리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덩어리에 쉽게 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죄까지 포용하고 누룩까지 포용하고 관용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절대 죄를 품어주거나 죄에 대해서 관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흔히 우리는 이래 말하죠.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서로 연약함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맞죠? 맞는 말입니다. 연약함은 품어주어야 하되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되죠.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죠. 인정에 끌리죠. 관계에 끌리죠. 우리를 함께하는 그룹, 우리와 함께하는 그 관계, 친한 관계에 묶여있기 때문에요, 교회들이 더 중요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망하셔야 될 그 일을 우리는 관용이라는 그런 단어를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품어주려고 하다가 정말 구원받고 교회에 정말 발을 들여놓고 성숙하고 자라나야 될 이런 영혼들까지 오늘날 교회들이 다 놓쳤다라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요, 이것은 죄고 잘라내야 됩니다. 혼잡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내 모습 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라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이요,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가 먼저 귀신 쫓아내는 그 사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것은요, 예수님 때문이겠습니까? 자기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했으면 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데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요한의 마음에 영적 질투심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또 상당히 충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드시는데요, 43절에서 47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은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은 빼내버리라. 두 손, 두 발,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좀 쩔뚝거리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한다라면은요, 그대로 실천을 한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누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포르노 한 번이라도 보면은 눈알이 하나씩 뽑히고, 험담 한 번 할 때마다 입이 뒤로 돌아가고, 내가 돈이 있고 지위가 좀 있다고 해서 갑질을 할 때마다 목뼈가 이렇게, 목이 굳어져 있을 때마다 목뼈가 하나씩 부러지고, 남의 물건 훔칠 때마다 손이 하나씩 잘려나가고,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발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면은 누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엄두도 안 날 일이죠.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저도 범죄했는데 눈 다 뽑아내고 팔을 잘라야 할 것인가? 주님은요, 그만큼 우리의 모습을 먼저 철저하게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는데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용납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의한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찾아내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좋은 게 좋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흔히 하는 표현인데요, 내 가려운 데 긁어주면 나도 당신이 인정해주고, 우리가 다 죄인들이니까 서로 불의가 있어도 용납을 해야지. 죄는 용납을 잘하면서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부족함, 실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죄를 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잘하는도다. 낙타는 삼키고 하루 살리는 걸러내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큰 죄는 용납을 하고 티눈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이것을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자기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들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의로우면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내가 조금 열심이라도 내면은 열심 없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내가 하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주님이 심한 그런 예를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을 덮어놓고 다 용납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순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목소리가 있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지금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정말 믿는 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정결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야, 너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너희 안에 정결함이 없으면 차라리 지옥에 던져지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네가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하고 없앨 것 없애지 못하고 나 예수 믿어, 나 죽으면 천국 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없애야 할 것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없애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영혼을 물들게 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범죄하면 지옥을 가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실족을 말씀하시다가 48절 49절에 보면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또 설명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겁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데, 이미 구원함을 얻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참 고민이죠. 구원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인생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이 좀 건드리시면서 거기에다가 좀 심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지옥의 고통이 이렇다. 죽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달아오른 그 프라이팬에다가요, 소금을 치면요, 소금이 막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이러하다라는 것임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이 49절 말씀이 앞에 지옥에 대한 말씀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50절, 소금을 불에 구우면요, 불순물이 없어집니다. 소금을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에 소금을 치듯이 치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요, 죄를 걸러내는, 죄를 잘라내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죠.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하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에 소금이 튀듯이,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있어 소금이 제 맛을 내듯이, 소금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으면요, 이상한 맛이 납니다. 쓴맛이 나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죠. 그 소금을 불로 쳐서 불순물을 다 제거되듯이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순물은, 오늘 말씀은 이것이죠.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함께 도우지 못하고, 함께 격려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물 한 그릇 갖다 주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런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는요, 정말 단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어떤 존재인가 마지막 50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주님은 산상복음에서 이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내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요,
불순물이 있다면 좀 불에 튀듯이 정결하게 하여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내 경험과 내 방식대로 열심히 하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주님 말씀의 결론이죠. 오늘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 삶이라는 것이죠.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은, 방법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금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고, 발목 잡고 늘어지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질투심, 이기심, 또 자존심, 시기하는 마음 다 버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복, 쓸모없어서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죄송한데 저는 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밟히고 있죠. 짓밟습니다. 요즘 교회라고 그러면요. 이유가 뻔하죠. 맛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세상에 밟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력을 보여주겠다, 밟히지 않고 내 힘을 보여주겠다, 이건 더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죠. 우리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서로 인정하고 용납해주고, 방법적인 거라면은 누가 하든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든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은 협력해주는 이것, 함께 해주는 이것 주님 앞에 상 받는 것이라고 하시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비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내 삶에서 합당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불 위에 소금을 구우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견실히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환난 가운데도 집어넣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백성으로, 그런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를,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정결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투와 이기심, 주도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이양해드리고요, 용납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자를 주님이 제일로 쳐주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 방식으로, 내 열정으로, 내 길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함께 돌아보고, 나와 그룹은 달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한 그 사람들을요, 결코 주님은 주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서로 화목하시고 협력하시면서 주님의 일이라면은 정말 물 한 그릇 갖다 주시고 서로 협력하시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귀한 상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또 우리 삼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